우리는 이제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닌데 그 미래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염려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순종함으로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 우리 현재의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참 많은 그 마음들을 미래의 불확실한 나의 미래 때문에 많은 염려도 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현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래의 나의 연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 현재의 어려움들로 그렇게 염려가 되어지고, 이 자녀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이런 염려도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것에 맡겨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책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미룰 수 없는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 현재의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주신 믿음으로 현재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현재를 담대하게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완결되었으면 완결되었지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국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과거적 측면이 있죠. 구원에 있어서. 또한 구원에 있어서 미래적 측면이 있습니다. 완성되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그날, 완성될 그날, 미래적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 측면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1절에 보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그 다음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책임이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구원과 성화는 의미적으로 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과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여 순종해야 될 것, 이것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파적인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이 없어지는 거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켜가야 되는지 구원받고 끝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세 가지 측면들을 이해하면서 현재적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났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이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요. 잠깐 엉켰네요. 자,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분도 누구시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적 삶을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이거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좋은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원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것도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소원을 두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의지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다른 말로 성화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또 보여주시면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원의 일을 어디에서 이루기 때문에 그런가? 교회 안에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나만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망과 서로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왜 나는 하고 저 사람은 안 하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좋은 소원을 두고 기쁜 소원을 두고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에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종을 오늘 2절에는 베드로전서 2장에는 말씀하고 있냐면 말을 버리고 어떤 말을 버리고 그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말이죠. 말씀을 받아 우리의 양분을 취해야 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버리고 취하고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룰 구원을 현재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루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이것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 철야기도 하고 이루는 길이 아니고요. 혼자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린 교회에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함께 이루어가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깎여지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고 내 모난 모습도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사모하여 지켜야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깨닫고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이고 또 내가 사모하여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 자라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자라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정신 연령도 자라야 되고 몸도 성장해야 합니다. 함께 이 모든 것이 성장해야죠. 주님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모든 삶에 순종하는 것이 함께 자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를 버리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몇 가지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가지죠. 5가지. 5가지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뭡니까? 첫 번째는 악독, 또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다 귀결됩니다. 악독한 말, 기만하는 말, 외식하는 말, 시기하는 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혼자 있는데 뭐 이런 것들 필요합니까? 버릴 필요 없죠.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왜 이걸 버리라고 하느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깎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교회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하여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가 있는지, 말에 대한 잘못된 습관과 태도가 있는지 살피고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잘못된 내 태도나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내면의 순종과 신앙의 인격의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로 자라가라고, 신앙 인격이 성숙하게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성화된 모습의 길을 이러한 모습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때는 침전되어 있어 잘 모르죠. 흔들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죠. 흔들면 가라앉아 있는 것이 올라오게 되죠. 가라앉아 있는 게 올라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바라보면 잘 모릅니다. 결혼을 하셔야
그제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결혼하고 나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해보고 서로 함께 해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봉사해보면 나의 침전된 찌꺼기들이 뭔지, 악취를 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중심에 들어오면 너무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악취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피한다면 그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길에 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로 성령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티고 내가 안 들어가겠다라고 끝까지 버티면 버틸 수는 있겠죠. 결국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 들어가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들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취를 나게 하는 것들이 뭔가, 뭘 버리라고 하는가? 첫 번째,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억압하고 또 해치는 그런 말과 행동의 모습들입니다. 악독한 것들. 그리고 악독이라는 것은 악하고 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상처를 깊게 만들죠. 그래서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게 되게 아픈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에게 독화살을 쏜 거죠. 이 독화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을 파고들어서 상처를 깊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독한 말. 두 번째는 기만. 이것은 의도적으로 속이는 말인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기만해서 그 사람을 죄로 넘어뜨리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아첨하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뭘 얻어내기 위해서 기만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식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되고 위선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도 가장하고 위선된 태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말, 이것도 상대방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이 재밌게 하려면 한 사람을 희생자 삼아서 그 사람이 어디 계단에서 굴렀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겐 더 뼛속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이 오히려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경쟁과 질투라고 하는 것이 참 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참 익숙하죠. 이웃집 애를 봐라 라고 하면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유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경쟁하며 상대방을 낮추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갈 자리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경쟁의 상대, 그래 질투의 상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익숙한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내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찾고 우리 내부에서 서로를 비방하여 질투하며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비방. 비방은 뭡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이죠. 낮추어서 말하는 것, 뒷담화, 이런 것들을 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말로써 이루어지는 악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사실을 폭로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한 말은 정말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이죠. 정말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은 엄청난 말을 폭로한 게 아니라 살짝 비꼬아서 말한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살짝 비꼬아서 말했는데, 이 말이 결국 인류의 비극적인 종말로 이끌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말이 있어요. 살짝 비틀었습니다. 살짝 비꼬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가운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심에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울수록 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부 가운데 서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로 이어지는지, 어떤 파국의 결말을 가져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가까이 너무 잘 아는 상대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이혼 전문 담당 변호사가 왜 이들이 이혼을 결심했는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혼을 결심했는가에 대해서 리스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하나 못 해줘, 이거요. 이거 하나 못 해줘. 아니, 예전에는 다 해주겠다 그러는데 이거 하나 못 해줘. 자녀를 낳고 키울 때,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신혼 부부들이 가장 이혼하는 그 사유로 듣는 말이라, 이렇게 첫 번째로 이거 하나 못 해줘,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 네가 하기로 했잖아, 이거죠. 역할의 책임 소재가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역할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억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왜 집에서 이것만 해도, 나는 왜 이렇게 돈만 벌어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가? 이건 네가 하기로 했잖아. 이것 때문에 서운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너 변했어, 이겁니다. 이전에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갈수록 변했어. 이 말이 서로 가까울수록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말이다라고 우리에게 사회 사람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말에 우리는 상처받고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중심에 또한 이런 말이 있어요. 카더라. 이 말에 여러분들 넘어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시는 그 분이 있다면, 그 말씀하시는 분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본인의 말은 자신의 의도는 숨기고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책임 소재에서 빠지고요, 자신은 그 중심에서 빠지고 그 사람 둘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리고 왜곡되게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내가 진실된 내 이해된 내 말과 사실에 대해서 분리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소문에 대한 말,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힘입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내 말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아니요 하면 아니로 하고 예 하면 예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궁금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지혜로운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든 사건에게 있어서 나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주관적인 시각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게 되면 내 주관적인 생각과 새로운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객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곤란해요. 사실은 우리는 객관적인 게 사실 없어요. 내가 객관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감성도 있고요, 내가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요, 모든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안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실과 내 생각을 구분해서 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의사를 전달하는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 오신 그날에 심판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 우리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버려야 할 이 5가지의 말을 여전히 가지고 소유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서도 행복하시나요? 제가 그 아버지의 말 때문에 내가 너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서 한 번씩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가?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의 가중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버려야 해야 될 것,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거 벗어 버려야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함께했던 이런 것들과 결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런 말들과 결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별하시고 하나님 임재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버려야 할 것들로 나의 모습을 정당화하거나 이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정당화하거나 이것들로 나를 배불려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모습에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끊어내고자 하는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나는 배고프지 않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이것이 나의 보호의 역할을 하고 나의 방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여기에 의지해서 나는 괜찮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망하여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하고 거룩한 그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의무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그 말씀을 순종하며 공급받고 지키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야 비로소 만족이 있고 우리의 배부름, 영적 배부름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을까요? 비방과 또한 악독과 그리고 시기와 비방의 말, 왜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들로 나의 방어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무도 나에게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내 너무 강한 것을 좀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버리지 않고 여기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싶은, 이걸 내가 가지고 나는 이걸 벗어버릴 수 없다라고 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픈데 배고프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너무나 굶주려 있는데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 배부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거짓 포만감에 배불러 있는 듯이 살지 말고, 정말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듯이 그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허덕이며 찾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가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질투와 비방의 말을 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도 영적으로 굶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가지고 배부르다 이야기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짓 포만감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이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현재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매달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이것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고프지만 배고프지 않은 척하는 우리의 행보가 멈추어지고 주님을 초청하여 다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우리의 영적인 배부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온전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불량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부정하다 이런 취급을 했죠.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름이 어떤 의미냐 하면 부정한 자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구걸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자신이 사는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소리를 듣는 것이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습니다. 조용해라, 네가 뭔데 조용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잠하라 하지만 더 큰 목소리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다가 그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길을 행렬이 멈춰 세워지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이렇게 맹인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같이 들려지지만 첫 번째 맹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예수님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불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그 맹인은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렸다. 벗어버리고 마지막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내 삶을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한 행진을 멈추어 서시고 그를 불러오게 하셨고 그의 갈급한 외침에 응답하셔서 육체적이고 영적인 눈을 동시에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지만 그 성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나 부자들 누구도 예수님을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불러 세우지 않았을까? 내 배고픔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 그 행인이라는 조건으로 보면 맹인이라는 조건으로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그 눈먼 거지가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배고픔을 느낀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겉옷을 버린 것은 겉옷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추위를 이겨내게 하는 자신의 모든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를 감추고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내용 앞에 이 마가복음 10장 앞서서 뭐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이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이 부자가 토지를 많이 가진 이유는 뭘까요? 왜 부자가 되었을까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를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웃의 토지를 차지하는 것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적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업 분량보다 토지를 많이 가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초과 소유분이 되어서 토지를 잃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은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희년법, 토지법을 어기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토지법을 어기면서 토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초과 소유분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돌려주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자신의 거짓 배부름에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거기에 거짓 배부름에 머무르고 있고 괜찮다라고 여전히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벗어버리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배부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옳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것으로 나의 방패를 삼고 여전히 그것으로 나의 위안을 삼고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배부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빈곤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빈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거 있으면
이제 초과 소유분이 있으면 돌려줘야 할 때 돌려줘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가족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배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걸 버려야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팔고요. 가지고 있는 차도 다 팔고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여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버려야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내가 가족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뭐가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로 인정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번 고백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인식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적 삶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현재적 국면이에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근거 없는 고백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거짓 배부름으로 남아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이것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신령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육체적 영적 눈을 동시에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는 정말 배고픈 순간에 어디를 향해 부르짖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맹인처럼 주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우린 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거짓 배부름에 여전히 배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의존하셔야 됩니다. 안 보이시면 안 보인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 중심 직분을 있다고 하고 오랫동안 신앙 연수가 있다고 해서 아는 체 하면 안 되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내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된 것, 영적 눈을 뜨고 육체적인 눈을 뜬 것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바리새인들도 부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 연수와 직분을 뛰어넘어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저분이 평소에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분은 정말 신앙 연수가 있고 정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분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라고는 평가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진정한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거짓된 것을 벗어던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존의 틀에 갇혀있던 내 종교적 전통이 있다면 그것도 벗어야 합니다. 그 틀이 나를 보호하고 잠시 감추어주고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방어해주고 나를 감추어주고 지켜줄 것 같았던 모든 이런 악독한 것들, 기만한 것들, 외식하는 말과 비방하는 말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시며 순종하며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진정 내 절박함과 열정과 갈망함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